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더라, 말씀은 틀리지 않더라, 아멘이시죠?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은 간증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몇 분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도 간증을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을 이렇게 여기를 좀 풀어주고 주물러 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많으면 한 번. 아멘. 하루에 많으면 한 번.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은 한 번도 제가 주물러 주지 않았어요. 제 손이 저한테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도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고백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그러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인공들은 다 여러분들이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수요예배 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고백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하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게 똑똑한 사람 말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똑똑한 사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언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했는데, 그때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기를 지냈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누구 안 되는 겁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따라올 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잠언을 3,000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5편의 시편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왕상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생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3,000가지나 되는, 그러니까 뭐 가지수로 얘기해서 3,000가지겠지만 그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1,000편이 넘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그 지혜를 마음껏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에게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간증한 거예요, 그죠? 그죠? 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간증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 주셨다. 근데 이 지혜가 이것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뭐 지식의 근본이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잠언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누가의 경험입니까? 솔로몬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거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 잠언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서 읽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게 지혜의 출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잖아요. 그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보고 나서 알고 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지혜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뭘 멸시한다는 걸까요? 난 똑똑해지기 싫어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을 싫어한다는 걸까요? 무엇을 멸시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할 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잠언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많은 잠언의 말씀들 중에 잠언의 이 많은 말씀들 중에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정말로 지혜 있는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알면 지혜가 되고 우리가 알게 되면 명철이 생기고 우리가 알게 되면 길이 열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잠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그것이 명철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보느냐? 그 삶이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 분명히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장애물들은 있죠, 문제들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의 하나님, 패스오버의 하나님,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들 축복인 것 같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 문제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가 지혜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으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의 근원, 자신이 출발하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산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지혜를 날마다
얻을 수 있고 출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권력이 많았던 사람이 권력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돈 많았던 사람이 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사람 많았던 사람이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누구를 경외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의지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럴 때 내 발을 걸리지 않게 하시더라. 걸릴 일들 많고 문제들 많고 여러 가지 우리를 막아서는 일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의지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믿는 삶이 증명되는 순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습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시리시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솔로몬에는 여러분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아주 그냥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날마다 먹고 자고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죠. 솔로몬도 문제가 있었겠죠. 솔로몬도 아픔이 있었겠죠. 솔로몬도 힘겨운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 악인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순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비밀이 하나 있더라. 그러한 멸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이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지십니다. 이걸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아래 놓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솔로몬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의 추격을 받았죠. 너무나 시달렸어요. 그런데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내 의지이십니다. 내 도움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었던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누군가가 도와줄 때도, 어디를 갈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함께 해달라고 왔었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자기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정말로 도움이시고 은혜이시고 내 의지시라는 것이 언제 확인되어지느냐? 사실은요 여러분, 평안할 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10광야에 지금 다윗의 그 무리들이 숨어 들어갔다, 이것을 신고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인들 3,000명을 이끌고 와요. 10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도간이 든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광야라는 곳은 어느 곳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딴 게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더 나가면은 이제는 아라바 광야가 나오고 이제 바닷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거기가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더 이상 나갈 데도 없고,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좀 그쪽으로 더 가면 이제 바닷가인 거예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윗이 여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어디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 10광야 이 숲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매번 실패를 했잖아요. 누구를 쫓을 때마다, 다윗을 쫓을 때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게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3,000명이랑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다윗 같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같은 동족끼리는 안 싸우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린 거예요. 더 이상 어디 도망칠 데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다윗을 몰아넣는 이 사울의 기세는 정말 기세등등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다. 이제 다윗의 무덤이 10광야가 이제 다윗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시편 54편을 씁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를. 시편 54편을 쓰는데 이 시편 54편에서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낙헌제. 이 낙헌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걸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낙헌제는 대개는 이 서원이 끝나거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이 낙헌제예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낙헌제를 드릴 만한 상황이었나요?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좋은 상황이었나요? 즐거운 상황이었나요? 기쁜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쁘고 즐겁기는커녕 응답되기는커녕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에게 엄청나게 임해 있어서 상황이었고,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갑작스럽게 원수가 다가왔을 때 다윗이 원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에서 증명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4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다해 기뻐합니다. 마음을 다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칼과 창도, 자신의 군사들도, 어떤 전략과 전술도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도 딱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기예요. 그 위험한 순간 다윗은 믿음으로 증명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이렇게 도간의 든지로 쫙 몰아넣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놨더니 세상에 냄새를 맡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여, 다윗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큰 끝장이니까 빨리 돌이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방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나왔으니 정예부대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지금 누구를 앞두고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그것을 앞두고 블레셋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산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따라합시다. 셀라 하마느곳.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다가 다윗을 더 이상 잡지 않고 돌아갔던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셀라 하마느곳. 발음이 어렵죠. 그런데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셀라 하마느곳의 단어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분리의 바위. 분리의 바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피난의 바위. 그러니까 피난처의 바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구나. 이거는 뭐 맞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분리의 바위, 왜 분리의 바위일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일까? 다윗이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분리되었기에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상황에 매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두려움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갑작스럽게 원수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칼날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 나의 믿음, 나의 결단, 나의 신앙, 나의 모든 것, 이 상황에서 나는 분리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믿습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에게로 분리된 인생. 그래서 상황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오직 나의 의지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분리해드린다. 의지하는 것을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셀라 하마느곳.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분리해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면, 갑자기 힘겨운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때가 셀라 하마느곳이 되어야 할 순간이에요. 분리해야 합니다. 이 상황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정확하게 분리해서 내 믿음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의지하리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셀라 하만 느곳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처해 있는 환경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힘 빠지게 만들지만 내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상황과 내 믿음을 분리하여 내 믿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철저하게 분리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의지할 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분이 될 때 갑자기 다가온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내 편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군대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셀라 하만 느곳의 지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